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창궐했더라고요.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게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인 우리제일교회라고 하는 데가 100몇 명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근데 거기는 이단이에요. 귀신 쫓고 하는 베레아 또 하여튼 이상한 데예요, 거기는요. 이미 이단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한 그런 데를 교회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단은요, 유튜브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이단으로 나와도 거기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몇만 명이래. 참 신기해. 그리고 거기 교회가 그 이단이지만 100몇 명이 나오고 그 정강훈 목사님이 있는 무슨 사랑제일교회 거기가 59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은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극단의 근본주의예요. 보수라는 이름으로 극단의 근본주의예요. 이게요. 극단의 어떤 진보나 극단의 어떤 근본주의는 비슷해요. 이거는요. 모두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 극단의 근본주의 그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냥 도매금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고 앞서가야 되는데 저들의 그치는 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서관이 명단을 이제 당선자인 링컨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각을 구성할 그런 장관들이. 링컨이 그 명단을 보다가 단번에 그 비서관한테 그랬대요. 이 사람은 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을 빼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대요. 비서관이. 왜 이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대요.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각에 등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비서관이. 얼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 어떻게 해서 본인한테 그거를 책임지으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얼굴은 변해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내 얼굴에 대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얼굴에 대해서 사실 내 얼굴은 나의 삶이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 이게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40 이후의 얼굴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토마스 목사님 그건 그냥 제외하고 진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가 오셨던 1885년부터 따지면
100년 훨씬 더 되잖아요, 이게요. 40살에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100년이 넘어섰는데 기독교 사실은요, 도매금으로 우리가 취급을 받지만은 이단이 왜 생겼어요? 기존 교회에 대한 반동으로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해괴망측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죄 저지른 사람 있습니까?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 있습니까? 모세 어때요? 모세도 살인자고요, 다윗도 살인자예요. 살인자지만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살인자인데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간음죄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잖아요. 무슨 충청도의 무슨 도지사님, 부산의 무슨 시장님, 서울의 시장님. 참 몸둘 바를 모르죠.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가족들한테 사람들은 둘째치고 가족한테, 내 아내하고 내 자식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겠어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 다윗인데 다윗을 위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최고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윗한테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51편,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쭉 묵상하면서요, 야, 역시 다윗이구나.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진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범죄를 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됐어요. 한번 보자고요. 51편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다 보면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죄가 뭡니까? 이때 당시에 법률적으로, 오늘날의 법률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따질 때의 다윗의 죄가 뭐예요? 이 51편 1절 바로 직전에 51편의 장제목을 이렇게 소개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다윗의 신대, 이거는 51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그런 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의 죄는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왕이야, 이분은 왕인데 그런 거 한 거, 이게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피 흘린 죄라고 나오는데 14절을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원문에 제일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 피 흘린 죄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살인죄라 그랬어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런 다윗인데 다윗이 51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1절, 2절, 3절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무슨 죄라고 고백해요? 1절에는 보면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2절에도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참 우리 성경은 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해놨어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 이 성경보다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죄악을 반역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반역죄. 좀 더 생생해. 반역죄. 이건 뭔가 하면요,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반역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반역죄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시면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멀리서도 다 보고 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앉고 서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의 모든 것, 눕고 일어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139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혀의 말을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 건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139편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있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코람데오의 근거가 되는 것이 139편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이걸 근거로 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숨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리고 노아 시절 그 이전에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6장, 7장까지요. 제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단어 딱 한 단어예요. 에녹을 통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데도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인데 고람데오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해서 이런 범죄를,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살인죄, 간음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먹은 이 자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을 잡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역이고, 반역한 백성은 언제든지 살인죄, 간음죄, 이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다윗, 위대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죄 짓고 난 뒤에 우리가요, 뭐 잘못해서 세무서에서 불러, 경찰서에서 불러,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근데 무엇 때문에 이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뭐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는 거? 암 사기입니다. 울고불고 죽는 게 두렵습니까? 내 목숨 내가 끊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빨리 가면 좋아.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 땅에서 지금. 다윗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절, 11절,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을.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것, 그것을 제일 두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돈, 생명, 건강, 자식, 내 시위,
부도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것, 이것을 최고로 두렵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참 사람은요, 이 육체에다가 육체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부터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소멸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의 증상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걸 얘기해요.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이 얘기한 거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떠난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 짝을 만났을 때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 우리들의 배필들을 만났을 때, 이야, 요즘에 휴대폰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은 전부 우리 시골 말로 까제비 다 된 거예요. 지금 하도 휴대폰 들여다봐가지고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보니까 다들 그래, 따로 잔대. 다들 그래, 다 더운데 뭐 다 따로 잔대. 이방 저방 따로 잔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 기쁨은 어때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기쁨은요, 내 속에 있는 병균도요 싹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암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게 엔돌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몰핀의 그런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통증도 사라지게 만들고요,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물질이 뭐라고요?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대. 그게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래요. 4,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엔돌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충만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요, 엔돌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이돌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요. 기뻐.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야, 다윗은 대단해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어떤 분은 그래, 영통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손녀딸이, 손자 손녀가 여기 힐스테이트에 있어가지고 매일 손녀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매일 오셔가지고 손녀딸을 데리고 영통으로 그 학교까지 데려다 준대. 그리고 갔다 오면 또 학원 가고 이런 거 다 돌봐주고, 자기 엄마 아빠는 여기 있는데 며느리가 그런데 아버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뭔가 하면 정작 본인은 너무 좋대. 내 새끼니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손자 손녀는요, 이거는요 뭐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좋아서 누가 시켰어요? 며느리가 시키고 아들이 시켜가지고 해봐. 이거는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지 이게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이거는 내 일이 좋아서 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소멸이 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요. 모든 것이 부담이에요. 부담. 힘들어. 또 주일이 왔냐. 힘들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소멸되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귀중하게 여긴 게 뭐예요? 유언으로 남긴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위대함을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다윗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범죄한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해요. 임금님 앞에 와서 신하가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만약에 다른 사람, 몇 사람, 청와대에 몇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이 알고 있어도 그거 얘기했다면 그날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어. 다 같은 편이니까. 그 사람 다 다빠야, 다빠. 다윗의 다빠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요,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만 아니까 나단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면 해결되잖아요. 아니면 나단한테 야,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 비서실장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변명을 늘어나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참 핑계를 대가지고요 벗어나려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참 윽박지르기도 하고 권력으로, 임금님입니까? 권력으로. 요즘 세상도요 권력 무섭습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삼족을 멸해요. 큰일 나요. 요즘에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어요? 나단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신하가 임금님에게 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책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51편은요 애가예요. 애가. 다윗의 애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무슨 부산 아무개, 서울 아무개, 충청도 아무개. 부끄러우니까 그냥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해결이 되냐고 이게요. (51편) 5절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다윗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이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 행위는요 다윗만 저질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본성은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살인죄, 이런 간음죄, 이거보다 더한 죄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다 지을 수 있어요. 이거를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이걸 알았어요. 이것을 사해 주실 분은,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깨끗하게 할 때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칠해가지고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인간을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 나도 대통령이지만, 임금님이지만, 장관이지만 실수할 수 있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죄함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용맹함.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그 용맹스러움보다도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용맹스러움보다도요, 범죄했을 때에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해,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건 굉장한 용맹, 용기예요. 이게요. 이런 용기가 있었던 다윗, 위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더 높이, 더 위대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